오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청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정성으로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할 때에 삶이 원래 그렇지,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별거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이 말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서로 상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렇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 안에서 높은 뜻,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모든 일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때로만 끝나지를 않고 사도행전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이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다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빌립보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상당히 길긴 하지만 제가 막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제가 막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런 표현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이 아니고요.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실족지 말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이 이 서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40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되었더라. 그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7번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온 백성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낮이나 밤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가 보리라. 그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힘차게 전진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언되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푹 담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반드시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생각이 나도 이거 내 혼자 생각인가 하면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명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라. 너희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불가능 상황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실족하는 일이 일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강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한가요?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일이 일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 모인 그 장소,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교회 설립의 양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설립의 조건이 사실은 두세 명이 아니라 헌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노회나 총회에서 교회의 설립 요건을 허락을 해주고 정식으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노회가 허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교회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갈 길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명이 중요하냐? 10명이 더 중요하냐? 아니 수천 명이 더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보게 되면은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세 명, 10명, 수천, 수만의 양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 뜻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아니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고 안 되는 거 결코 아니죠.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뜻대로 살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가요? 물론 평소에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레저 활동도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안 드림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지요. 그게 바로 본분을 다하는 교회고 우리 드림교회 교우들 그러한 자긍심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세상 복락을 누리려고 교회에 나온 분들은 아니지요. 당연히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육신의 복, 사회적인 복,
그 외에 다른 복들을 다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세상과 단절되어 도를 닦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이러한 어떤 한쪽 편에만 서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분, 성도의 이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거든요. 종종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일을 안 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요.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 맡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다 정말 그 집착이 돼서 결국에는 그 단어의 노예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고 확신하는 것을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을 대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자리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내 믿음, 내 소신, 이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믿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느냐?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아니라 세상 욕망으로 걸어가느냐? 그 문제 앞에 사실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교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오늘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든 세계와 모든 만민 앞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되 그 안에 그 일들을 했다는 나 자신이 없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 시작이 되지만 결론은 하나님에게로 결론을 맺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성으로 준비하되 나 자신을 비운 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했던 고백들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거 바랬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백도 있지만은 사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둘 다 믿음의 고백이기는 맞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정말 제 마음에 더 와닿는 믿음의 행보로 저는 느껴집니다. 왜요? 마땅히 행할 일을 하되 그 안에 나 자신이 있는 것을 비운 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과 수많은 백성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환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방인이 만났습니다. 뭔가 바라고 온 사람들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뭔가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까지도 주신 것은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로 진정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했을 때에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 새 없이 내 소원만 구하면서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 기도지요? 기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 기도 속에는 상충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동시에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내 소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 한 가지만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믿음인지 욕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만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복받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교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결코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훈련 목적으로 사실 국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욕망의 길로 빠지는 그 두 가지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전부로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기몰이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삼박자 축복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각으로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신령한 복 우리가 뜻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영생과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깨어 있는데 죄의 지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땅에서 메고 믿음으로 땅에서 풀지만 나를 의식치 않고 주님 뜻에 전념할 때에 그때에 바로 믿음이고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의 역사는 형통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내 믿음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 삶 속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뜻을 품고 내가 정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한 가지 이상씩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동역자가 붙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왜 있습니까? 그저 믿음으로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된 것은 그가 크나 작으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메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풀고 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메워주셨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을 우리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누구나 다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조금의 꺼리낌이 있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에는 나는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정도에 따라서 망설이고 주저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원수에게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한 장벽으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장성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살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뜻을 가지고 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혼돈스럽지만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파송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힘차게 이 한 주간도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오늘 8월 둘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가는 주의 종들,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되 주님 바라보며 내 자신을 비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일하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모든 직장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환우들, 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